네, 안녕하세요. 네,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빌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하시기를.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첫 곡은 새로운 우리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많은 메시지에 매몰되기 쉬운 저희들이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소리에 맞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시고 위로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낯설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불러볼 예정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주여 당신 앞에 손이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할 수 없다고
우리도만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위롭다 하시네 나는 뺀다고 내 심속에 헤맬 때못 박힌 그 손이 안아주시네 가림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아멘. 할 수 없다고, 넌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실 때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하지만 늘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패감만 가득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 안에 가진 보잘것없는 그런 계획과 그런 실력으로 아마도 늘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저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함께 통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모일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오는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자녀됨을 허락하신 주님, 삶의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으며 곳곳에서 들리는 분쟁, 점점 더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가고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에게 바른 믿음을 전달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지혜를 주시길 구합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치신 선교사님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1절 함께 찬양하며 공헌하겠습니다. 주님,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6개월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의 모든 삶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 성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종이 수고하며 그들의 돈이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자식이 준 것이 되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럿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리라. 몇 년 전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공항 소방대, 보안 검색 요원 등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일입니다. 당시 정부에서 이 일을 추진하면서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로 바뀌었으니 청년 구직자들에게도 앞으로 점차 일자리들이 정규직으로 바뀌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젊은 구직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뿐더러 혹시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공채의 경우 토익 만점은 기본이고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정규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의 박탈감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 특혜를 누리거나 엄청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 박탈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최근 반도체 사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엄청난 이익을 낸 이후 삼성전자에서 성과급 문제로 엄청난 진통이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특별히 손해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더 추가로 받기는 받겠지만 다만 옆 동네 하이닉스에서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는데 자신들은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루 몇 조 원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파업을 불사하면서까지 회사 측과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 이야기도 굉장히 불공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먼저 온 일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정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들과 마지막 1시간만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제 먼저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최초 원래 계약했던 대로 그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한 사건입니다. 아침 일찍 나온 일꾼들 입장에서 자신들은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시간 전에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아가니 이게 엄청나게 불공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공정이고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왜 비유에 넣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특히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는 반드시 신경 써야 될 게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유의 말씀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가르침을 좀 더 쉽게 하게 하기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에 사용된 단어 막 너무 토시를 빠지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부분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원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에서 충분히 겪을 만한 일들을 가지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 있는 거 하나하나의 의미 내지는 비유를 원래 들려주시려고 했던 의유와는 다른 것에 막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의 품삯을 동일하게 지불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경제적으로 따지고 드는 것이 바로 이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데 집중하는 거랑 우리 입장에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하지만 비유를 원래 들려주시고자 했던 배경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비유 말씀을 보시면 항상 앞뒤에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비유를 하셨는지를 성경이 대부분 거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배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그 이야기 해보라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10분이면 100분에서 99분 정도,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100분에서 99분은 앞뒤 내용 다 자르고 처음에 이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 가는 이야기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 해보라고. 하지만 실제 말씀을 보시면 앞뒤에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냐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던 대화 가운데서 선한 사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연결이 안 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된 거냐? 처음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이야기 다 기억 못하고 그러니까 이 이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딱 그 이야기만 생각하면서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지. 옆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지.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119에 무조건 전화하면 119가 선한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은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서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차등하게 임금을 지급해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시고 했다라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이야기도 대충은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더 온전하기를 원하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거기까지도 너무 잘하시죠.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9장 27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웠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부자 청년은 하지 못했지만 주님 저희는 했습니다. 제자들 저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물어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 심판을 할 거고 자신들이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이제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됐다고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몇 년 전에 모든 것 버리고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뭐 12보좌에 앉아 심판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두 명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을 거다. 생각보다 많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가서 또 이렇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나중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율법 준수한다고 자부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겨냥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비유 말씀이 어떤 면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야기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내용 그냥 심플하게 설명하면 아침 일찍 일하러 온 품꾼이나 중간 그러다가 마지막 1시간 전에 일하러 온 품꾼이나 똑같이 품삯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이야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아질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받은 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똑같이 한 대다리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례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품삯 받는 양 한 데나리온 받은 것 보고 누가 먼저다 나중이다를 나누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받은 품삯은 똑같은데 이들의 모습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통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이 데나리온을 받아든 품꾼들의 마음. 손에 들고 있는 돈은 한 데나리온으로 동일하게 똑같은데 나중에 온 일꾼들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중에 1시간 전에 온 그 일꾼들은 내가 한 데나리온이나 받다니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이 감사하는 은혜에 정말 벅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고 먼저 온 일꾼들은 내가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 먼저 온 일찍부터 나와서 일했던 일꾼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되었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마음가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주인도 참 얄궂은 게 만약에 먼저 온 일꾼들 먼저 한 대들씩 주고 보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 얼마 받았는지 모르게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한 대달러씩 주고 먼저 온 사람 마지막에 줬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이제 들여다보라는 뜻으로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데나리온 받는 거가 중요한 거면 앞에 사람 먼저 주고 나중 줘도 상관없는데 굳이 나중 온 사람을 먼저 주면서 이 첫 번째 왔던 사람의 마음의 변화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은 이제 주인에 대한 사랑과 감사 대신 주인을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이 나중에 온 지체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나중된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본질은 한 데나리온 받고 두 데나리온 받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의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성공한 신앙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간증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축복도 주시고 저런 축복도 주시고 저런 축복, 이게 뭔가 나의 자랑스러운 열유관인 것처럼 복 받은 거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잘된 이야기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도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이야기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상급과 축복을 가능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성패는 어떤 일을 통해 결과물이 어떤 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고 나의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이걸 통해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이와 같으니 똑같다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급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를 통해 판가름 되어지는 거지, 성과가 얼마, 한 데나리, 두 데나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있는지, 이웃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할 일이 있으면 물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너무나 감사합니다. 간증하면서 동시에 그 믿음의 여정과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전에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비로소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과가 없는 분들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쫄딱 망한 이 과정을 통해 그래도 제가 좀 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변화들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또 좋은 간증이에요. 실패를 통한 간증하실 분들 신청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런 망가진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제 마음을 이렇게 달라지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고, 이게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먼저 9시 처음에 발탁돼서 온 일꾼들이 처음부터 주인을 원망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일꾼으로 뽑혀, 거기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일 나가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1번으로 뽑혔으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나 고맙죠. 여기 있는 인력시장에 매일 나와서 그 일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일 못 구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쫄쫄 굶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께서 나를 1번으로 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9시에는 거기 있는 사람에게 제일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마음, 거기 있는 그 누구보다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 근데 이제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 종일 끝났을 때도 좋다. 그때까지도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온 애들한테 한 대나리오 줄 때만 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저 1시간밖에 안 하네. 한 대나리오 주는데 아침부터 와서 일한 나는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나 하는 마음이 막 들떠 있다가 한 대나리오를 받아둔 순간 확 사라지는 거예요. 확 사라져. 신학들이 지나 보니까 내가 정말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심지어 1시간만 와서 우리 받아가는 정말 재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은 하루 종일 일한 나만 너무 비참한 사람이고 멍청한 사람이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원망의 마음으로 굉장히 순식간에 변화되었다라는 것. 그 주인을 향한 비난뿐만 아니라 늦게 와서 한 대나리온 받아가는 저 사람도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늦게 와서 일도 조금 하고 일도 잘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때쯤 되니까 끝나가지고 가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다니. 이게 바로 이제 당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위의 사람들이고, 아까 베드로가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먼저부터 따랐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은근히 나는 얼마나 큰 영광과 얼마나 큰 보상을 누릴 수, 일종의 투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나중에 받을 것들 투자하는 마음으로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애쓰고 더 수고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 예전에 처음에 9시에 발탁됐을 때 너무 감사했고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불만과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힘들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마음만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 몸바쳐 헌신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론 공부 같은 거 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신앙 고백한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나 우리나 다 똑같이 천국 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데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궁금할 질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그러면 일찍 믿을 필요 없겠는데 죽기 전에 비명 행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죽기 전에 믿으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을 거 다 누리고 내 욕망에 따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을 수 있는 죄 거리낌 없이 다 짓고 죽기 전에 로또 맞는 것처럼 천국에 딱 들어가는 거, 야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꿈꾸는 삶이고 내가 바라는 삶이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신앙의 근본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의 근본,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그냥 호의호식하는 거, 황금마차 타는 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못됐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옥 같은 삶입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것이나 하노라. 이 가사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지금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미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후 5시까지 부름받지 못하고 장터에서 전전긍긍하며 지냈던 그 품꾼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루 못 벌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거느리고 우리 가족들까지 한채로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5시까지 일 안 했다고 대기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겠다. 그 마음이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이미 5시가 될 때까지 보내야 돼.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평안과 축복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 끊임없이 자기 세뇌를 해야 되고 자기를 다그치면서 어떻게든 좋은 길로 가야 안달복달 해야 되는 그들의 삶이 좋은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게으르거나 놀고 싶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말하는 자신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는 그 과정이 고통이고 힘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1시간 전에라도 여기서 나서 그리고 나서 뭘 줬냐면 한 대나리를 줬어요. 일용할 양식, 그냥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인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집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집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또 다른 이유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오늘 본문 이야기 1절에서 바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곧 집주인 것 같다. 하나님 나라는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주인과 같다는 거죠.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 숫자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오늘 하루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찾아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간들로 계속 나가는 주인과 같은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안 나가도 돼요. 우리는 청지기 시켜서 가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직접 나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사람 찾아오는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 더워서 사람들 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바로 성육신하여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직접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라는 것. 또한 이 주인은 성과에 따라 일꾼들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일꾼의 하루 품삯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기본 품삯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뒤늦게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단한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똑같이 배분했다. 만약에 그거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일할 시간 단위로 계산해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그 사람에게는, 그 가족에게는 하루 먹고 살 양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일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분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쏟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용할 양식, 그렇게 꼭 먹을 게 없는 사람들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과 같은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 위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성과급을 제공해서 생산효율을 높이는 것보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것에 더 많이 가치를 두는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규직 전환시키고 막 성과급 받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계를 각 사람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오히려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먼저 온 일꾼들도 일용할 양식, 처음 약속하여 주셨던 그거 정확하게 주신 하나님과의 마음에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 주인이 매 시간마다 나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만 했었던 그 긍휼한 마음을 먼저 온 애들한테 그거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먼저 온 애들이 내가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더하는 뭔가를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했으니 더 많은 부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이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 외에 잉여의 생산물이 있을 때는 아낌없이 주변과 나누며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걷지 아니하며 거절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수행할 것이며. 먼저 온 일꾼들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원망하며 따졌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상한 갈대들 상했으니까 다 솎아내버리고 튼튼한 갈대들만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들 아슬아슬한 거 그냥 다 솎아내고 환하게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등불들만 밝게 빛나는 세상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꺼져가는 심지나 활활 타오르는 거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면서 어떻게든 함께 살려보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상한 갈대를 되살리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셔서 다시 한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 덕에 이전에 상한 갈대와 같았던 우리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매 순간 깨달으며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일거리가 없어서 장터를 전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해 보시고,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용할 양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베풀어지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은혜, 더 많은 우리의 욕심에 근거한 은혜들을 하나님한테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 우리에게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우쭐해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야말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과거에 많이 헌신하고 과거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충성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